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1장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 오늘부터 제가 좀 함께 하길 원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성전 회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워 나가다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남녀노소 어린이까지 몇 시간을,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말씀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실은 이전 교회의 전통 가운데에 설교 말씀 전에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온 교회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좀 뭐랄까요, 그냥 어떤 하나의 전통의 모습으로 되면서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사라져가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 건강한 전통을 우리 교회에서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구나, 경건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걸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린이 친구들, 말씀 읽을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다 아이들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래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할 거예요. 자, 어린이 친구들,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땐 뒤에서 놀아도 되지만 우리 말씀 읽을 때까지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한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화면 나와 있는 거 보시면서 쉬운 말 성경으로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살펴보아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지금껏 너희가 많이 거두어 드리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거두어 드린 것은 매우 적었다. 그것조차도 너희가 집으로 가져왔을 때 내가 입김으로 불어 멀리 날려버렸다. 내가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나의 집은 무너져 황폐한 채로 계속 남아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자기 집안 일만 돌보느라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하늘은 이슬 내리기를 그쳤고 땅은 소출 내기를 멈췄던 것이다. 더욱이 내가 이 나라 모든 산천에 가뭄까지 들게 하였다. 곧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와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물에, 사람에, 가축에, 그리고 너희가 애써 일한 모든 것들에 내가 오랜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성전과 예배 회복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 말씀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가 무너진 삶, 아무 소망 없는 삶. 예배가 무너진 삶, 아무 소망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백성들에게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지쳐버리고 멈춰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치적인 공작을 통하여서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통해 실제적으로 15년에서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표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우리가 고레스 왕 때에, 바사제국 고레스 왕 때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 이제 다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죠. 근데 스가랴 4장 5절에 보면 이제 원수들이, 사마리아인들이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을 방해하는데, 이때만 해도 약간 뭐랄까요, 이 쓰리 쿠션, 이 간접적으로 이제 방해를 한 거예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근데 그래도 이 성전 제국이 재건하는 게 멈추지 않으니까 왕이 바뀌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뒤에 나오는 아닥사스 왕이랑 다르다 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역사적인 이름은 캄비세스 2세 왕이에요. 이 왕 때에 이 대적들이 적극적으로 왕에게 상소를 올려버립니다. 이 백성들 이 성전 짓게 냅두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입니다. 당신 왕에게 조공도 안 바칠 겁니다. 지네 신 섬긴다고 우리 신을 안 섬길 겁니다 하면서 막 공작을 펼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부터 24절에 보면
어떤 상소를 올렸는지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아닥사스 왕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 공사를 멈추도록 명령을 해버리고 16년간 성전 재건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니들 뭐하고 있냐? 빨리 성전 다시 재건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학개와 이제 스가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이 예언과 꾸짖음과 경고 말씀을 통해 이제 백성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그게 바로 이제 다리오 왕 때다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다시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 5장 6장이에요. 이 스가랴 5장 6장인데 6장과 7장, 여기 이제 스가랴 7장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선지자는 7장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바사 제국에 있다 그랬어요. 넘어오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스가랴가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6장과 7장 사이에 어떤 왕이 있다? 아헤수에로 왕이 있다. 아헤수에로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어느 영화에 나온다 그랬어요? 300에 나오는 그 막 귀걸이 막 1000개 꼽고 있는 왕. 나는 관대하다. 이 왕. 그게 아헤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헤수에로 왕 당시에 누가 활동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에 있을 때 에스라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에스라도 이 아헤수에로 왕 당시에 있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그 일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헤수에로 왕 다음 아닥사스, 두 번째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세워졌을 때 바로 에스라가 이제 복귀해요. 그때 2차 포로귀환, 그다음에 그 이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귀환, 그리고 나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한 백성들에게 영적인 이제 훈련을 시키는 일을 에스라가 맡게 됩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6장에서 7장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통치 기간이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4장과 5장 사이에는 16년이 있는 거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왕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이 지금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 활동 기간, 지금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두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는 성전을 회복하겠다라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 항상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이런 것이 언제나 마치 꽃길 걸어가듯이 항상 기분 좋고 항상 감동이 있고 항상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다운되는 순간이 오고 지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순간이 바로 이 학개, 이 에스라 이때와 같이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고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회복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시간 가운데 지치는 순간에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다면, 그 나의 예배의 회복을 향한 이 열정이 마치 사그라드는 듯한 그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드러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현상이 오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나의 삶의 필요와 나의 삶의 문제가 예배의 회복을 위한 열정을 삼켜버립니다.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요. 물론 원수의 공격도 있었지만 원수의 공격 가운데 지쳐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을 때 성전의 기초가 세워졌을 때 다 기뻐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뭐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이 선조들은 성전의 기초를 보고 어떻게 그랬어요?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회복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 회복을 통해서 막 불받아가지고 그래 우리 예배 회복하자, 우리 가정 예배도 회복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 말씀 보자, 말씀 암송하자 막 모였는데 그게 막 예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쏟아 부어지고 막 불 떨어지고 막 내 자녀가 막 갑자기 삶이 확 바뀌어버리고 내 자녀가 막 방언으로 막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모습만 나타난다면 지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막 첫날에는 막 불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 1년에 말씀을 2독 3독 깨야지 하고 말씀을 탁 펴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은 가요. 언제 무너져요? 레위기에서 무너져요. 레위기가 나오는 순간 무너져. 또 그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를 전달하자, 예배 모여갖고 막 임재가 충만하고 이러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옆에서 찡찡대고 남편은 막 졸고 막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이 예배 한다고 뭐 진짜 불이 떨어지나, 예배가 회복되면 진짜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오나,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백성들 똑같았어요. 기초를 막 얼마나 흥분됐겠어. 야 드디어 이 예언이 성취되는구나, 우리가 예배의 성전을 회복한다 그러는데 기초가 딱 세워졌는데 어떤 모습인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다고 진짜 뭐가 변하나? 진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진짜 솔로몬 시절, 야 솔로몬 시대 때는 얼마나 이 성전이 멋있었는지 알아? 막 금으로 도벽이 돼 있고 얼마나 화려했는지 알아? 이런 웃기지도 않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야? 내가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성경 하루에 4장 5장 6장 읽는다고 내가 방언 하루에 30분 한다고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막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주님의 막 영광스러운 임재가 드러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타나는 항상 우리의 삶의 열정을 꺼트리게 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삶에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나의 열정을 삼켜버리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가뭄을 보낸다는 거예요. 가뭄. 너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그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래도 나는 주님의 예배를 우선시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다 하고 나갔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4절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봐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성전은 니네가 기초만 세워놓고 완전히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에 벽을 세우고 너희들의 집을 판례를 세우고 그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힘쏟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가뭄이 있다고 열심히 경작해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게 옳으냐? 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달려들었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시작한 예배의 회복이 뭔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이랬을 때에 영적인 해이해짐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집을 세우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농경지를 경작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뭡니까? 예배가 무너진 삶, 우리의 삶에서 성전이 회파한 삶이 결국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쭉 말해주고 계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많이 집으로 가져오려고 많이 거두어 드리기를 원했지만 뭐래요? 실제로 거두어 드린 건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열심히 일하는데 거두어 드리는 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 너희들이 집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 없는 삶에서는 그게 밀가 부르듯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넘겨주세요 장로님. 뭐라 합니까? 하늘은 이슬 내기를 그쳤고 땅은 소출 내기를 멈추고 산천에 가뭄이 들고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물과 너희들과 가축과 애써 일한 모든 것 가운데에 열매 없는 가뭄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가 무너진 자의 삶,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난 삶, 성전이 회파되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배가 무너진 삶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삶이라. 예수님께서도
이제 새 언약을 맺으면서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삶과 언약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산상수훈 메시지지.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 너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면 너희에게 더하여 지리라. 이 모든 것이 뭐 말하는 거예요? 그 앞구절에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 모든 것, 너희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 라고 예수님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앞구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없이 아무리 재물을 모으려고 하고 아무리 보물들을 모으려고 해도 앞구절에서 뭐라요? 그거 도둑이 다 훔쳐간다. 좀과 동룩이 썩는다. 아무 노력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뭐예요? 오늘 학기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뭄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삶을 아무리 개간해 보려고 해도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예배를 먼저 재건해라. 예배를 먼저 회복해라. 너희들의 삶의 성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너희들의 몸이 아니냐. 너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삶, 이 삶을 먼저 회복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영원한 재물이 쌓일 것이다. 썩지 않는 보물이 너희들에게 쌓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선포하는 말 있죠. 예배면 어떻다? 다 된다. 예배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 무슨 막 종교적인 무슨 뭐라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 같이 예배해야 돼, 예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진정한 예배가 있는 삶은 다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거하는 순간 원수의 공격도, 가뭄도, 경제적 어려움도, 건강의 문제도, 관계의 어려움,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먼저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 얻으리라. 학개서 1장 8절 오늘 본문이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집을 먼저 세우려고 하기 전에, 너희들의 농경지를 막 열심히 경작하려고 하기 전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성전부터 지어라. 성전부터 회복해라. 너희들의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마치 막 하나님이 막 나르시즘에 넘쳐가지고 너네 왜 나 찬양 안 해? 너네 왜 나한테 예배 안 해? 내가 니네 확 그냥 다 가뭄 줘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은 나의 임재 안에 있다. 너희들의 삶의 풍성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너네들은 소망이 없다. 이거 아니면 너희들의 삶에 아무 소망이 없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너희들의 집을 먼저 돌보지 말고 성전으로 나와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 지리라. 하나님은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예배의 자리에서 일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먹고, 예배의 자리에서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자녀 양육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결혼 생활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투자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저금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삶에 나의 임재가 회복될 것이요 나의 임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면 다 됩니다. 예배하세요. 할렐루야. 집에서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예배인 것 같고, 아카펠라로 찬양하려고 하니까 음이 다 틀리고, 애들은 난리치는 것 같고, 우는 것 같고, 찡찡대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먼저 돌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먼저 뛰어들고,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에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돌아서는 백성들. 그러나 학개서 1장과 2장을 읽었다. 손 들어보세요. 먼저 읽고 왔다. 근데 지난주보다 또 많아요. 숙제들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학개서 그 뒤에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보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할렐루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할렐루야. 바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리더들이죠. 이 리더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리에서 벗어났던 자리에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빠르게 돌이켜 와서 6년 만에 5년 만에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완공합니다.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성전 공사를 6년 만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불타오른 거죠. 다시 이거를 통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내 삶의 예배를 회복할 때에 이 두 가지 모두에 반응하실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는 계속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막 불일 듯이 일으키시고 나의 마음에 열정을 주실 때 내가 돌이킬 거야? 그것도 너무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뭐에 반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더라도, 마치 내가 말씀을 읽는데 막 불일 듯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말씀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니까 회복하고, 말씀에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한 일에 헌신할 때 성령의 감동은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뛰어들었다면 그 감동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서는 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봤잖아요. 막 헌신해가지고 막 자신들이 살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삶을 다 뒤로하고 막 열정을 가지고 감동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 뭘 봤어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이들이 왔다 그랬어요. 근데 감동에 따라 온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거예요. 감동으로만 움직이는 삶은 지속될 수 없어요. 그 감동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도 이제 스가랴 7장에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루 종일 뭘 하는지 아세요? 율법을 강론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서서. 여러분, 저는 그래도 설교할 때 앉혀놓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는 엄청 불같은 분이었어요. 어디 니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앉아있냐고. 다 일어서 있어라. 남녀노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애들까지도 못 앉았어요. 그리고 그 공부한 시간을 보면 몇 시간인지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그것도 야외에서 땡볕 아래 그 이스라엘 그 더운 지방에서 앉아서 말씀 듣는 복을 누릴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나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모두 함께 하지 않을 때는요 지속될 수 없어요. 성전 공사를 언젠간 멈추게 돼요. 예배 회복에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뭘 말하십니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은사주의 교회는 뭐 성령만 강조하고 복음주의 교회는 말씀만 강조하고, 이거부터가 말부터가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에 따른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에 따른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감동이 오고 감동의 자리에 말씀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 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사람들 없어요. 말씀 통독 막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자리에 올 때 말씀을 펴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가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물맷돌 하세요.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1년에 1독 2독 3독 하세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금요일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함께 예배하시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또 그 감동의 자리에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실 수 있는 계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물맷돌 테마 4가 끝났어요. 로마서 8장. 이제 테마 5를 이번 주에 주문을 받습니다. 우리 이철민 집사님 가정과 지금 물맷돌을 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회개할지어다. 빠르게 돌이킬지어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주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회복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개 2장에 와서 학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봤던 선조들을 말하는 거죠. 너네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 니네 봤던 사람들이 있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예요? 솔로몬 성전 봤던 사람들 손 들어봐!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지금 너희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의 기초를 봐봐. 너희들 눈에 어떻게 보여? 비교해보니까 어때? 보잘것없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 뭐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들에게 내가 말해줄게. 조금만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모든 육지를 진동시킬 건데 내가 모든 나라를 진동할 건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성전으로 임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거야.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올 거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놀랍게 내가 회복시킬 거야. 솔로몬 성전의 화려한 걸 너네들이 봤어? 지금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성전을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고 더 탁월하고 더 놀라운 영광의 임재로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 수르밥의 성전이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100% 성취되지 않아요. 왜냐? 이 성전과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 성벽이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을 경험했던 수준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후에 오히려 다시 이 성전은 또 무너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이 조금이 도대체 얼마나 조금인지 알 수가 없어.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내가 나의 새로운 성전을 일으킬 건데 그 성전은 우리예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세우는 이제 사람들을 세울 건데 교회라는 나의 공동체를 세울 건데 교회라는 나의 아들의 몸을 세울 건데 그 몸에는 열방의 재물이 올 것이고 왜? 그 목적은 무엇이 될 것이다? 그 성전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공동체에 교회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놀라운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회복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예배하십시오. 지금 내 삶의 성전을 봤을 때 보잘것없는 것 같고 진짜요? 내 삶에 그런 영광이 임한다고요? 우리 이 작은 교회에 그런 영광이 임한다고요? 안 믿어지는데요? 내 삶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여기 있는데요? 근데 그것을 먼저 내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방의 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고 그 부와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곳에 담아내는 성전을 회복하는 할렐루야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시기를 그 영광이 성취되는 순간까지 예배면 다 된다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에요. 주장하세요. 이 약속을 주님 앞에 주장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주장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앞구절 학개서 2장 4절부터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라 하시냐? 여호와가 이르노나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강건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강건하라. 이 땅 모든 백성들아 강건해라. 굳세게 하여 일해라. 성전 공사해라. 예배 회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우리를 향한 이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고 열방의 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성취될 때까지 굳세게 하는 자들, 강건한 자들, 이 성전 회복을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성취될 것인데 이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일할 수 있는 16년 동안 손을 놓았던 것처럼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의 회복을 놓아버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언약한 나의 말씀, 그 다음에 나의 영이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의 자리로 나올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신약 시대에도 물리적인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재건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들은 어떻게 예배할 거래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 멋지게 회복되는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더 놀라운 영광으로 나아오는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펴십시오. 아무 감동이 없어도 읽으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열정을 주십니까? 그곳에 말씀을 더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할 때 그곳에 지속되는 힘, 끝까지 가는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과 영으로, 열정과 말씀으로, 말씀과 열심으로 이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진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열심히 거두려고 해도 다 흩어집니다. 예배면 다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